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라도 읽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방금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얻고 누리고 여러분 충만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시간으로 새벽 3시예요. 3시요. 지금이. 그래서 눈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눈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껄끄럽고 이렇게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제가 이제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내 몸에 그 일주일 사이에 익숙한 이스라엘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이제 7시간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아침 10시면 거기에 이제 그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하고 이렇게 시간차가 좀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만 12시간 차이 나면 밤낮이 바뀌니까 조금 나은데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 시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역사를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에게 온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침상에 매여 있는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명의 친구가 자기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로 들고 와서,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서 나아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 그 말은 이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친구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갈 수도 없고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릴 수도 없겠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친구를 달아내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친구는 산다. 이 사실이 너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답사를 가서 어디를 가봤느냐면 실로암 물가를 가봤어요.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우물가가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러분 혹시 이제 성경을 읽으신 기억이 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아 가지고 여부스 산성을 빼앗았잖아요. 그 시온성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왕으로 있다가 누구에게 쫓겨나지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날 때 맨발로 도망을 갔던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맨발로 도망을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그가 피하였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다윗이 머물렀던
그 다윗성, 다시 말하면 여부스 산성이죠. 여러분 에루살렘이 해발 800고지에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에루살렘이 있습니다. 에루살렘에 다윗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반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갈 때 제일 먼저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왕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왕이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네가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안쪽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고 말을 하니까 시므이가 뭐라 그래요? 왕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고맙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 시므이가 여러분 3년 있다가 그 종이 다른 데로 도망을 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자기 종을 데려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므이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 성, 기드론 시내, 그러면 막 여러분 좀 느낌이 어때요? 뭔가 막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기드론 시내가 있으면 뭔가 막 여기서 저 한강처럼 있잖아요. 멀리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여부스 산성 다윗성을 차지하러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수구로 올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수구. 우리가 말하는 수구는 물길이잖아요. 물길.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다윗성은 높은 산꼭대기에 성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근데 그 시온성 여부스 산성 밑바닥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이렇게 물을 뚫었더라고요. 수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구는 옆으로 그냥 이렇게 물레로 오는 물구멍으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여부스 성을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여부스 산성에 유일한 물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물이 이렇게 이제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수직으로 12m를 바위를 뚫러 가지고 그 밑에 흘러가는 지하수가 있더라고요. 그 지하수를 쉽게 말하면 이제 길로 올려 가지고 다윗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에는 유일한 물이 그 수구에서 길로 올리는 물이 하나 있어요. 그 우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그 우물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 수구로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여부스 산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성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성 안에 이렇게 물길을 뚫러서 성 안에서 물을 길러내는데 그 수구로 올라와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다윗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이 흘러서 마지막에 고이는 데가 어디냐면 실로암 물가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저도 성경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 실로암 우물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다윗의 수구에 그 흘렀던 우물이 이제 흘러서 물길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에 고이는 곳이 큰 연못, 실로암 연못은 어마어마한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물이 마르고 이렇게 뭐 우리 여기 강대상 정도 되는, 강대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만 남아 있는 조그만한 이렇게 우물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성에서 성문에서 실로암 우물가로 내려가는 길을 제가 이번에 걸어봤는데
그 길이 여러분 정상적인 저도 이렇게 걸어 내려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요. 그러니까 800m 고지에서 물이 고이려면 한참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소경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죠? 자기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소경으로 나게 하셨다. 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소경, 절뚝발이, 여러분 나름대로 육체에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지? 왜 나는 이런 모양이 됐지? 왜 나는 키가 작지? 왜 나는 키가 크지? 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왜 나는 눈이 짝짝이지?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모든 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랐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문 입구에서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성문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유엔공원 가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경사지고 험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소경이 걸어갔다. 아마 이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누군가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실로암 우물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조금 더 편안하고 이 소경이 걸어가기에 좋은 길로 가서 씻어 깨끗하라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때 이 사람은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면 눈 뜨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실로암 우물가로 갔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자기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신 이분의 말을 이 사람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한, 여러분, 그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한데 아주 급경사예요. 저도 이렇게 그냥 걸어가기에 미끄러워서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벽을 잡아야 할 만큼요. 굉장히 급경사인데 거기를 소경이 걸어갔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걸어가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했죠. 야, 너 그 성전 입구에서 있는 거지 아니야? 너 소경 아니야? 어떻게 네가 눈을 떴어?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 그래요?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봐? 나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은 것밖에 없어.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몰라. 너도 그 제자가 되고 싶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나 그 사람 제자가 되라. 나는 안 된다. 나는 모세의 제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를 찾아갔어요. 야, 너 이 사람이 네 아들 맞아? 그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소경, 이 사람 네 아들 맞아? 그런데 맞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쳤다고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가 될까봐 이 사람은 부모가 돼가지고도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나는 잘 모른다. 우리 아들이 뭐 눈 뜬 건 사실이지만 누가 눈 띄워줬는지 어떻게 아나? 그도 어른이기 때문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소경에게 말해요. 너 어떻게 눈 떴어? 난 잘 몰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대. 나는 그래서 가서 씻은 것밖에 없어. 나 그래서 눈으로 봤어. 그 사람이 누군데? 누구긴 네가 잘 알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띄워줬다고 하는 걸 이 소경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안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나요. 만나서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기별을 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할 때 즉시로 오지 아니하고 나흘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흘이 지난 뒤에 나사로의 집에 오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가 살았을 때 오시지.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오빠는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제 삶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느 날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임민철 목사, 나는 자네가 너무 답답하다. 저도 진짜 막 제 스승에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막 요즘에 자네 믿음으로 사네. 아유 고맙네. 저는 막 꿈에라도 그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네 내가 봤을 때 자네는 너무 답답해. 예 목사님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난 자네가 너무 답답해. 아니 목사님이 나를 보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구원을 1987년도에 받았는데 제가 구원받고 죄송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요 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으세요? 왜 태어났을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대단하다. 왜 이놈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저는 진짜 이 세상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가난이 너무 싫고, 못 배운 게 너무 싫고, 못 먹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저는 가끔씩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내 사진을 한 번씩 봐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89kg예요. 89kg. 제가 결혼할 때 56kg로 결혼을 했어요. 1m 75에 56kg. 지금 제가 그 결혼 사진을 보면요, 영락없는 난민이에요. 난민. 소말리아 난민 아시죠? 여러분, 뼈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막 꿈에라도 살이 쪄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입고 그러다가 제가 구원을 받아서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구원이 감사하지만 내가 대단하다 이런 마음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구원을 받고도 제가 내 자신에게 매이고 내 속에 빠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보시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가 우리 선교에 들어와서 배운 게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항상 악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왜 목사님 대단하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부터 대단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할 겁니다. 누가 욕을 하는데? 제가 막 그때 제 아내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대단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벌쩍벌쩍 뛸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발 좀 주제를 알아라 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저는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펴서 읽어줬어요. 임 목사, 성경 안 보지? 아닙니다, 저 성경 봅니다. 그러면 자네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자네처럼 말을 해? 그러면 자네 성경에는 요한복음이 없겠지. 아닙니다, 목사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펴서 읽어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뭐한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만큼 했냐고 물어볼까 봐 또 이제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예, 두 사람이 이해했네요. 오늘 예배 끝나고 부산대학 병원에 가세요. 가셔가지고 영안실에 가서 문 열어가지고 일어나! 뭐 하고 있어? 일어나! 하고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현식 형제? 예, 오늘 하러 가는지 안 하러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경의 눈을 띄울 수 있어요? 이제 갑자기 두 사람이 줄어들어서 한 명으로 줄어들어요. 저는요, 한 번도 내가 소경의 눈을 띄운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렇게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방금 우리 자매님 그랬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내게 이 글을 읽어주시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안 떠나니까 아멘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눈만 멀뚱멀뚱하는 금붕어도 아니면서 여러분, 이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목사님이 믿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 그럼 자네 대단해? 내가 이걸 읽었는데
대단하다고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오늘부터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정부에게 가서 말을 해. 자네 대사를 시켜달라고. 저는요, 진짜 목사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정말 마음에서 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내가 목사님이 말하신 대로 말씀을 믿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말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파푸아 뉴기니에서 말을 하고 내가 콜롬비아에 가서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내가 대사가 됐다니까요. 저는요,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대사가 된 사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1월 달에 콜롬비아 갑니다. 나랑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가 콜롬비아에 가면요, 콜롬비아 내가 타는 비행기가 비록 저는 물론 이코노믹을 타고 갑니다. 예, 제일 화장실 앞에 싼 좌석을 타고 가지만 제가 내릴 때까지 경찰이 다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 저를 만나서 딱 인사하고 제 가방 들고 저를 데리고 가서 이민국 통과 다 공짜로 해주고 짐 찾아도 저는 검색도 안 하고 줄도 안 서고 저를 진짜 외교관처럼 잘 대우해서 콜롬비아에 지내도록 도와줘요. 저는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자네 왜 박사 안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참 진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박사가 되나.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목사님은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고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따라서 박사를 받으려고 제가 저 잠비아 코퍼벨트 대학교를 제일 먼저 우리 선교회에서 박사 받으라고 제일 먼저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못 받고 다른 목사님들만 다 1명, 2명 받는데 30명이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날 보러 자네 보러 받으라 그랬는데 왜 자네는 못 받냐? 왜 언제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보실 때 너무 안 돼 보이잖아요. 맨날 혼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막 어떻게 도와가지고 저를 멕시코에 데리고 가서 멕시코 여러분 아스테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명예 신학 박사를 받게 해줬어요. 내가 막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 들고 목사님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왜 이런 걸 받아왔냐. 아니 다른 분들은 그거 받아와도 다 좋아하시던데 왜 또 해필이면 왜 목사님 이거 받아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네는 이거 받지 말고 진짜로 박사를 받아오래요. 아니 나는 지금 뭐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목회 그만하고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아니 목회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진짜 제가 세상에서 누구도 나에게 하지 못하는 일을 목사님이 내게 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도 치고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검정고시 시험 치고 대학 시험 치고 대학원 시험 치고 제가 이번 이제 8월 18일 날 제가 정식으로 박사 학위를 다 마쳤어요. 받았어요. 저는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못난 사람인데 제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세상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을 내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요, 내가 박사 받았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자식 뭐 또 뭐 뭔지 네가 무슨 내가 학교 다녔는데. 사람들은, 내 가족들도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는, 사랑하는 종은 나를 향하여서 믿음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임 목사, 자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님이 나를 보시고 너 답답해, 임 목사 답답해 하고 말을 할 때 나는 생각을 하면 늘 윤리나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좀 뭔가 늦잠을 많이 잤나? 내가 요즘에 전도를 안 하나?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하나? 내가 좀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보고 답답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놓고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기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 안에서 말하고, 자기 경험을 따라 말하고, 자기가 아는 것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일을 하시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성실한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게 오늘 읽었던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하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언제요? 내년에 말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할머니들 89세 되신 할머니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89세 할머니가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99세 할아버지가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들을 낳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은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그가 하신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걸 너무너무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속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건 뭐냐? 여러분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것보다
더 악하고 더 거짓되고 더 더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기 4장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죠,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는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형편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99세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89세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고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못난 거 맞아요. 어리석은 건 맞아요. 여러분 그걸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거 맞아요. 여러분 세상 좋아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즐겼던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심홍섭 전도사가 술을 한 잔 먹고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하라고요? 그래도 온전하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셨으니까요. 아멘.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자신이 어떠함을 여러분 온전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술을 먹던 걸 술을 안 먹어야 하고 담배를 피우던 걸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니까요, 유대인들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더라고요.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왜 담배 피냐고. 그랬더니 율법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없다고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그걸 보면서 그러면 당신들 술도 먹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다. 아니 그러면 술 먹으면 술이 안 취냐 그러니까 그 대답은 안 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먹어봤는데 여러분 술 취해요 안 취해요? 먹으면 다 먹어봤는 모양이죠. 여러분 술을 먹었는데 안 취한다라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막 그걸 보면서 왜 잠은 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성경에 늦잠 자지 말라, 뭐 잠을 일찍 자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나?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막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이 담배를 피는데 좀 되게 뭐 이렇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정 모자 쓰고 수염 유대인처럼 기르고 그다음에 까만 옷 입고 담배 물고 있으니까 진짜 그거 꼴불견이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사람이 있잖아요. 막 추리닝 입고 다 막 흐르마 해가지고 담배 피면 그러려니 하는데 양복 딱 입고 여러분 폼 잡고 담배 피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도 별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술을 먹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형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 믿음 없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러 온전하다 하셨어. 나 인간적인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 아멘. 난 믿음 없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고 했어. 야, 그러면 내가 비록 인간적이지만 내가 소경도 눈을 뜨게 하겠구나.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하겠구나. 여러분, 안 일어나면 어쩔까? 안 일어나면 어쩔까가 아니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구원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안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안진병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진짜 우리 조카가 여기 부산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조카가 죽어간다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데 우리한테만 안 알렸느냐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또 와가지고 그래 너희들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됐지 이 말 할까 봐 안 알렸대요. 나머지 분들은 다 불교를 믿어요. 저들이 아산병원에 가니까 우리 조카가 불치병 혈액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한 달밖에 못 산대요. 그것도 우리 이제 처남 아들이, 그러니까 조카지요, 외조카가 아산병원의 혈액암 의사예요. 전문의 의사예요. 자기 담당 파트니까 자기 사촌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산병원에 입원해 놓고 치료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현대의학으로는 우리 조카를, 우리 동생을 살릴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모한테, 고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고모, 셋째 고모 딸인데 우리 집사람은 넷째고 이제 막내가 한 분 더 있는데, 그래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고모, 나는 의사인데 내 동생을 내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데려왔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우리 동생 고칠 수 없습니다. 고모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보세요 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서야 내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조카를 만나러 갔는데 혈액암 걸려 있으니까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격리실에 가둬놓고 우리를 못 만나게, 우리 이제 처형만 우리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느냐고. 아유,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우리 딸 이제 어쩌면 좋아요. 우리 딸 이러다가 이제 길이 없고 죽는데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처형, 하나님 아세요? 내가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시면, 우리 조카 이름이 은경인데 우리 은경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우리 딸도 고쳐주겠죠. 맞다고. 하나님은 딸을 고쳐준다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종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막 찾더라고요. 아니 뭐 하느냐고.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누구 왔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더니 피식하고 웃어버리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집사람 보러 가자. 그러니까 막 우리 처형 있다가 왜 그러냐고. 아니 믿지도 않는 이런 집에 내가 뭐 하느냐고.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니까 방금 왜 비웃느냐고 말이야. 여러분요 진짜 막 여러분 하나님의 종처럼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저도 내가 나를 보면 그런 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인간적인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이 날 보러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고 하셨다. 나 그건 믿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처형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자고 우리 집사람 보러 막 그러니까 처형이 붙잡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라도 해주고 가야 한다. 내가 기도하면 조카가 낫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별로 확신이 없어요. 그거 봐요. 내가 기도하면 낫지도 않을 거고 믿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막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고 믿는다고 기도해 달라고 확실히 믿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믿느냐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조카가 심장이 멎어서 지금 전기 충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다시 올라가 보자. 그래 그 다음 날 다시 가니까 이제는 격리실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아무나 만나래요. 그 말은 이제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조카를 만났어요. 야, 너 은경이지? 예. 내가 너 이모부야. 그러세요. 너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죽는데. 왜냐면 지금 급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가족들 아무도 말 안 하니까요. 너는 혈액암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대. 병원에서 네 오빠가 너 불러다가 치료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치료할 수 없다고 했대. 이모부 저도 알아요. 환자들도 자기 죽음을 직감한다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알아? 아니요.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몰라? 그거야 알지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병실에 오면 너를 고쳐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 하나님은 나같이 불쌍한 사람 지금 죽어가는데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아니야, 너는 안 고쳐준대. 왜요? 넌 죄가 많잖아.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고쳐준대.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갑자기 맞아요 이모부 나 죄 많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자기 엄마가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여기서 제가 욕을 할 수는 없는데 막 하면서 네가 뭔 죄가 많아? 엄마 나 죄 많아.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언니가 제일 싫어. 언니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그래서 병 걸려서 죽잖아. 절대로 우리 언니 내가 죽어도 병실에 못 오게. 그러니까 막 엄마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은경아
너 그 죄에 씻어야 돼. 너 그거 씻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어떻게 죄를 씻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에 죄가 많은데. 저는 제가 그날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조카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모부 나도 죄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 맞아. 제가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 우리 조카를 시집도 못 가고 이제 23살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살려낼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조카가 그 길로 숨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의식도 없고 산소 마스크 껴서 심장만 뛰도록 해놓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날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니까 그 아버지가 병실 입구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막 욕을 하면서 이 개, 죄송합니다, 이 개 막 하면서 욕을 너 어제도 왔다 갔다면서. 예, 저 어제 왔다 갔어요. 너 어제 와서 또 거짓말하고 갔다면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너 어제도 우리 딸한테 산다고 말했다면서.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의사야? 의사도 죽는다는데 네가 왜 우리 딸에게 허황된 꿈을 집어넣어? 오늘 또 너 거짓말 하려고 왔어? 그리고 이제 병실 입구에 딱 맞고 그 이제 명찰 하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도록 주잖아요. 그거 자기 목에 걸고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 오늘 안 들어갈게요. 근데 딸 죽잖아요. 가서 아버지잖아요. 딸 은경아 잘 가. 미안해. 난 아빠인데 아무것도 못 해줘. 잘 가. 한마디 하고 오라고. 들어가라고. 내가 안 갈 테니까. 딸 이제 못 만나는데 빨리 안 가냐고. 빨리 들어가라고 막 떠미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서 왜 길은 막느냐고. 내가 그걸 목에 끈 빼가지고 제가 목에 걸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아무 의식이 없는데 제가 귀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닫아놓지 않는 게 코하고 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혹시라도 복음을 못 듣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라도 귀에다가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귀가 닫히면 사람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은경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죄 없이 하게 해줬잖아. 예수님 너 살려준다고 하셨잖아. 하나님 믿어. 네가 이모부가 하는 말이 들리면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그 이제 첫 동서가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너 또 뭐라고 했어? 또 산다고 했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왜 우리 딸에게 모두가 죽는다 그러는데 산다고 하는지 그 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불교 신자인데 형님 내가 말하면 안 일어나고 끝까지 들을 겁니까? 나 오늘은 들어야겠다. 왜 우리 딸이 사는지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끼리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의자가 좀 많잖아요. 그 대기실에요. 거기서 우리 가족들 열 몇 명인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복음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이제 그 동서가 셋째 동서가 갑자기 야, 네 말대로라면 나도 죄가 없다. 근데 지금 나는 죄 없는 것보다 우리 딸이 살아야 돼. 우리 딸이 죽고 내가 죄 없으면 뭐 하겠나. 우리 딸 살고 내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믿고 교회를 갈게. 그러니까 우리 막 장모님이 있다가 너 김서방 똑바로 약속해. 너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아, 나 죄 없다니까요. 우리 딸만 살게 해줘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요, 우리 조카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병을 이겼어요. 내일 모레 시집 가요. 저는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전에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네가 말씀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말씀을 안 믿는 경우가 내가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이 받은 구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씻었다고 하면 내 죄가 없는 거다. 이걸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내가 100세가 됐다. 내 아내가 90세다.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 그거 알았다니까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아들을 준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 이해갑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내가 인간적인 거 인정하세요. 어리석은 것도 인정하세요. 미련한 것도 인정하세요.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의롭다 하십니까? 그러면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나처럼 이렇게 인간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향하여서 온전하다 하시면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합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한 게 그거예요. 나같이 나의 형제들도 내가 박사라고 안 믿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고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박사야,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고 내가 그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약속을 얻었냐?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믿었다니까요. 100세가 됐는데도, 사라의 몸이 90세가 됐는데도 자기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모습이 이런데,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께서 뭐라고 하신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로마서 오늘 읽었던 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다 나보다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는 너무 놀라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런 내게 온전하다 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말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종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품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좀 성질 더러워도 하나님 믿으면 돼요. 여러분, 좀 가난해도 하나님 믿으면 돼요. 여러분, 못 배웠어도 하나님 믿으면 돼요. 저를 보세요. 제가 그를 믿고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온전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냐? 그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왜 의를 쫓아가는데 의에 이르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가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행위에 의지하지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목사님 제게 말해 주셨어요. 임 목사, 복음으로 보상을 받아라. 저는 그래서 매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까? 2022년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이제 날짜를 정했는데, 이 대전도 집회 우리가 여러 해 했잖아요. 86년 무궁화회관 집회로부터 40년 동안 우리가 이 대전도 집회를 해오고 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연결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번 집회는 다른 것보다 집회 전에 그분들하고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좀 나누자. 교회 안 나와도 좋다. 집회 안 와도 좋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 20명, 여러분 이번에 요한복음의 그 책이 30분 설교해 놓은 거니까 챕터별로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읽는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맞아, 교회가 나에게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해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명, 20명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가 말하는 걸 믿고 따라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예, 그냥 교회가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데요? 예, 요한복음 책 가지고 서로 읽어보세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렇게 끝나면 돼요? 예, 끝내도 돼요. 그냥 끝내기만 하면 기도 한번 하고 끝내고,
그냥 끝내기 뭐 하면 읽었던 거 한번 말하고 끝내고, 그냥 끝내기 뭐 하면 2번 해도 되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여도 되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믿고 따라 해보시면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정말 제가 이 교회를 만나서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지만 제가 그걸 믿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놀라운데, 그러면 이번 집회,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제가 막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어요. 실로암에 가서 그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믿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보게 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모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처럼, 여러분도 저처럼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저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온전하다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를 믿으십시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좀 감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